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겨울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흐름은 정확해서 이내 겨울다운 매서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도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람마저 차가워서 겨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와 함께 달력도 한 장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몸은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첫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심한 감기를 앓는 정도이지 또 그보다 가볍게 지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못 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것이 제약이라면 가장 큰 제약입니다. 그리고 확진이 됐을 경우 일주일 격리하게 하는 규정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걸릴 만큼 다 걸렸으니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가슴을 짠하게 하죠. 아직도 저는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갈 때 문 앞에서 성도들의 손을 잡고 악수하지 못합니다.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조심스럽게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성가대가 적어도 찬양할 때 마스크 벗는 것, 그리고 성전문 앞에서 제가 성도들과 악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12월 15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거 우리는 해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이 부분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하니까 좋은 지침이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더 함께 총동원 전도 축제의 날에 성전을 거의 다 꽉 채웠어요. 이제 조금만 더 분발하면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로 이전에 우리가 라온성은교회를 분리개척했잖아요. 그 빈자리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막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는 이전의 교세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는 원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그냥 갑자기 점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오늘을 하나하나 밟고 찾아옵니다. 따라서 미래를 꿈꿀수록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중요한 수순이죠. 남은 한 해를 대충 때우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채우면서 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까지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쌓여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까지 끼어들어서 더욱 분주하게 하고 있죠.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미리 떨어져 버렸으면은 마음을 접었을 텐데, 또 정말 고맙게도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응원은 해야겠습니다. 당장 화요일 새벽에 있을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기적을 보았으면 좋겠다. 손흥민 선수가 가마차기 한 골 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요즘은 멀티가 필수인 시대죠.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응원하는 거,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거 동시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삶의 방식과 태도가 건강하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 몇 사람을 이제 더듬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가 되어 느보산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상상했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짚고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수염을 쓸어가면서 높은 산 정상까지 거뜬히 올랐구나. 꾸준히 등산을 계속한 사람은 늙어도 얼마든지 등산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0대에 등산 시작하면 40대로 신체의 나이가 멈추고, 50대에 등산을 시작하면 50대로 신체의 나이가 멈춘다는 식의 이야기죠.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다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나이가 맞죠. 호렙산에도 올랐고, 시내산도 올랐고, 느보산도 올랐고, 비스가산도 오르고 많은 산을 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세가 오른 느보산은 생각처럼 가파른 산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쪽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파르고 높은 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른 그 반대편을 보면 높은 구릉지대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잘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아주 쉽게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기까지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 있어서 버스가 그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손을 크게 힘입지 않고 스스로 보행해서 느보산 정상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한 시력으로 멀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길르앗 땅을 단까지,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그 비스가산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까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보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북쪽을 조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서해까지, 그러니까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죠. 지중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네겝은 사막 지역이죠.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바라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느보산 맞은편에 있는 서쪽, 그리고 산 아래쪽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120세가 된 모세의 눈은 이 모든 약속의 땅을 관찰하기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맛살을 쭈푸리면서 그러면서 눈을 가늘게 뜨면서 보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의 눈은 건강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눈의 건강은 온몸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죠. 온몸이 건강할 때 눈도 초롱초롱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눈이 먼저 침침하게 마련이죠. 모세는 그때까지 약속의 땅을 두루 조망하기 위해 건강한 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보는 것보다는 멀리 보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눈이 나빠지는 것은 자꾸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보는 것을 좋아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죠. 가까이 할 정도가 아니죠. 가까이 모시고 잘 때까지 끼고 이렇게 잡니다. 반면에 멀리 보는 것은 점점 더 멀리하고 있어요. 멀리 보고 싶어도 큰 건물들이 다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죠. 이게 현대인의 비극이에요. 의도적으로라도 눈알을 자꾸 이렇게 굴리고 그 다음에 멀리 보는 이런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2.0이 다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항상 멀리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몽골의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야 저기 아버지가 산 넘어 오신다 라고 다음 날 당도한대요. 벌써 한 4, 50km 그 이상 된 것을 100km 되는 걸 쫙 보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좋다는 거죠. 그 모세도 광야를 전전하면서 항상 멀리 보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120세가 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다.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띄워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는 40년을 고생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죠. 감사와 감격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먼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난 지 400년이 이제 지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다가 드디어 때가 되매 성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던 모세의 눈앞이 갑자기 흐릿해졌어요. 갑자기 시력이 감퇴해서 흐려진 것이 아니라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감격에 사로잡혀 있기도 잠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 땅을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말씀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셨던 말씀이죠. 가장 가까이 하셨던 말씀은 느보산에 바로 오르기 전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한 임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저도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 약속의 땅 바라보며 이제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건너가게 하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내 소임은 이스라엘을 요단강 동편까지 모압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건너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장례식을 30일 동안 거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8절 말씀을 보면은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분명히 장사를 지냈고 땅에 묻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한 달 동안을 애곡하며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기록한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대부분 기력이 쇠하여야 죽는 거 아니에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죽는 경우가 있는가? 자살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죽는 거 아닌 다음에야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는 방법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 기력이 있는 채로 딱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인터넷을 막 뒤져봤더니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모세는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느보산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을까? 끝까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사명이 다하는 날 그의 목숨도 다했다. 정말 멋진 인생이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인터넷 가운데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고통 없이 찾아든 병이 있는데 폐암은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병이지만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암에 비해서 고통이 거의 없고 잠을 자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죠. 폐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고통이 덜하다고 해서 모세처럼 산에 오를 만한 기력을 끝까지 가져다 주는 건 아니죠. 저는 모세가 왜 이렇게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다가 실족사했다 이랬으면 아마 그런 게 기록에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모세가 스스로 맥을 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큰 사명을 마무리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마침표 찍을 때 하나님이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그동안은 끝없는 긴장 가운데 오로지 이 백성들,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을 내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버티고 살아온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니 이제는 내 사명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이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품에서 나 좀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찾아들었겠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편안하게 거두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죽음이야말로 정말 멋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이 다하였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편히 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편히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평가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과 12절, 10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드립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죠. 존경받는 삶을 살았죠. 특별히 그의 죽음을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영과 육으로 강건한 삶을 살다가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가면 좋겠지요. 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건강한 삶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이런 삶이 되면 진정 영과 육으로 강건한 삶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입었으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한때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나갈수록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의 믿음도 덩달아 성장하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력이 좋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나이 40이 되도록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왕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말과 행실에 아주 능력 있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믿음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의 행동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손에 쥐어주신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항상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기를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실력은 모세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죠. 이것이 모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내 지팡이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만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계속 나타날 때 그는 끝까지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내려놓으며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도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자기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권력을 남용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발생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태도와 같다.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격이 좋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했다 그랬습니다. 그 온유함은 당대 최고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이 얼마나 참 훌륭했으면 그때 당시 모든 지면의 이 땅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모세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자기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책임만 끝까지 감당했어요.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온유한 모습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온유한 모습을 닮았죠.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섯째, 사랑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냄비와 같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막 팔팔 끓는 냄비와 같았어요.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지속되면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주특기예요. 어떨 때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역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열받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면서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연을 벗삼았습니다. 모세는 일부러 자연을 벗삼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 자체가 자연과 함께하는 시대였죠.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뭐 5, 6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야. 3500년 전 사람. 그러니 지금부터 까마득한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죠. 모든 것이 자연과 함께였고 그 가운데 모세는 더욱 그랬죠.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환경 오염 같은 거는 뭐 전혀 있을 수 없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현대인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연에 가까운 식품을 자주 먹는 게 가공식품 먹는 것보다 훨씬 몸에 좋죠. 이 자연식품은 완전 식품이에요. 거기에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제된 것은 특정한 영양소만을 더 부각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다 해서 어떤 영양제, 어떤 영양소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드는 이런 영양제를 막 먹잖아요. 나는 칼슘이 부족해, 칼슘. 나는 뭐 다른 뭐가 비타민 부족해, 비타민.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은 자연식품을 통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죠. 밸런스를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음식을 섭취할 때도 천연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살려서 자연식품을 이렇게 자꾸 섭취하도록 하는 게 건강에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모세는 지혜로웠습니다. 모세는 모든 일을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분담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맡겼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리더로서의 덕목을 잘 갖추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버려놓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시대죠. 비난도 책임도 감수하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그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표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온갖 비난과 비방을 감수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예선 2차전 가나전에서 2대3으로 패한 후 그가 얼떨결에 정말 참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치다가 감독이 위로하는데도 뿌리쳤다고 저 새끼 저거 싸가지 없는 새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구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면 골절이 와가지고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안면 보호대 이거 쓰고 대표팀을 위해 온몸을 내던졌어요. 그 결과 3차전에서 참
아주 귀한 결승골을 얻는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 주특기 그 빠른 그 돌파를 통해서 그냥 그 적진을 그냥 공 하나 몰고서 막 내들고 포르투갈 그 선수들이 우르르 달려들면서 이 손흥민 하나 저는 막아야 된다 하고 달려드는데 그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데 거기서 침착하게 빈틈을 보고 그냥 스루 패스해가지고선 정확하게 황희찬 발에 가서 걸리더래가지고 황희찬이 그냥 걷어차가지고서 그냥 강슛해가지고서 그냥 골네트가 막 흔들릴 때 우와 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혹시 또 옵사이드 판정 받는 건 아니냐 했는데 절묘하게 그 옵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고 성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온 국민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는 손흥민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손흥민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또 칭찬하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것보다 세계에서 더 많이 알아주고 있어요. 정말 최고의 장면이었다. 최고의 드라마를 썼다. 정말 최고 거기서 골은 기록하지 못했어도 그 게임의 맨 오브 더 매치는 바로 손흥민이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평가하는 그게 아주 대서특필이 되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드러내지 않는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보여준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과 육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다 육신적으로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명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다가 사명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